아,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이후의 책들의 요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약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특별히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어떤 설명, 그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내용들은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실행돼야 될 어떠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제 그 뒤에 히브리서부터 이제 몇 가지 책들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다음에 또 야고보서도 있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까 14권의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는 교회에 대한 설명과 정의와 실행의 요소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뒤에는 사실 교회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히 알아야 할, 보충돼야 할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먼저 나누면, 이 히브리서의 이 주제는요, 이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실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자기가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 유대교에 대한 말씀들, 율법에 대한 말씀들, 항상 그들이 이 유대교와 또 예수를 믿는 건 무엇인가, 어떤 혼돈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캐톨릭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가 우리 이렇게 오순절 성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를 오게 되면 분위기가 좀 다르죠. 기도 자체도 다르고 찬양 자체도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그런 갈등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시브리인들,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시브리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책이 사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그분은 참된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대 구약의 종교보다 훨씬 뛰어남을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유대 종교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말은 교회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율법주의처럼 아주 강력하게 구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세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은 이렇게 유대교의 영향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그리스도와 유대 종교의 차이점, 그래서 그냥 바울은 첫 번째 그 뒤에 쭉 말씀을 나눌 때 다른 내용을 하지 않고, 이제 처음에 그들은 이 구약에는요, 특별히 유대교회는 몇 가지 그들이 아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죠. 그들은 이렇게 천사에 대한 이해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천사, 또 물질적인 이런 성전, 모세, 아론, 이런 거에 아주 율법, 이런 거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일단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처음에 부분에서는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 말씀을 나는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바로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 영이다. 바로 그들은 종이죠, 종. 천사는 바로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종종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다 있죠. 한두 천사들이 또 많으면 능력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천사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할 필요도 있죠. 우리가 귀신도 어떤 악한 영이니까 우리가 귀신도 이렇게 명령해서 쫓아내죠.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돕는 천사들에게 이 시간에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 가정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사실 멋진 기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처음에 1장 2장 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설명을 쭉 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이제 어떤 내용을 많이 갖고 있냐면 모세, 여호수아를 죽이기 위해 구약에 늘 붙잡혀 있으니까 아주 모세는 그들에게 최고의 지도자죠. 모세하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잘 못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 진짜 뛰어난 분인 것을 설명을 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알면 구약에 대한 정통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죠. 히브리서를 잘 알게 되면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바울은 이 유대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론의 대제사장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중요함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3성전이 이렇게 건축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 다 준비하고 늘 이렇게 구약의 예법대로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아론 반차에 따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론보다 더 뛰어난 우리 그리스도는 멜기덱 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8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그 율법, 옛 언약에 대해서 꽉 붙잡고 있어요. 율법하고 꽉 잡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 이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하잖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진짜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율법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면 이 죽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새 언약을, 축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바로 구약의 옛 언약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뒷부분에 쭉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뛰어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뒷부분의 내용들은 첫 번째 히브리서는 그래요. 히브리서 다음에 그냥 야고보서가 나와요. 야고보서는요, 이제는 믿음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난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합당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갖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에 넘어서 바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균형과 조정이 잘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에 그 구원의 감상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나왔잖아요.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죠. 동영상으로만 예배드리면 상황이 종종 지방에 갔고 외국에 있고 좀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단이 코로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죠.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려워지죠. 왜?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사람들인데 계속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그 중에 50% 이상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의 볼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진짜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한번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짝퉁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련,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인내,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란 그 자체는요 인내와 비슷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바로 여러분 안에도 감옥에 계신 우리가 몸에 감옥에 갔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어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만 와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뭐 감옥이나 어려운 환경에 가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시련이 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1절도 읽어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떠한 빈부, 어떠한 지식에 높고 낮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걸 떠나서 사회적 지위와 모든 지식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 우리에겐 절대로 차별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짜 모든 상태에 관계없이 영적인 은혜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야 이렇게 어떤 귀족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 시대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차별이 확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든가 동일한 사랑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는 야고보서에 대한 참된 믿음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세 번째에 보면 나는 베드로 전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 환난, 또 어떠한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느냐, 이 고난이 왜 오는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막
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고난, 환난, 어려움, 심판들,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우리에게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종종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직장에서도, 또 아니면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가?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군기가 있어요. 군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법을 어기고 어떻게 합당한 모습을 갖지 못하면, 뭐 군대 갔는데 군기가 빠졌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군기가 빠지면 그 선임이나 상사들로 하여금 어떤 징계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운동장을 몇 바퀴 더 돈다든가, 이 푸시업 같은 걸 몇 번 한다든가, 이게 여러분 안 해봐서 쪼글뛰기 같은 걸 몇 번 막 한다든가, 이런 훈련이 있어요. 훈련. 잘 못하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통치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종종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신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하나님 법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징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통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이네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더, 저 사람은 뭐 고난도 별로 없고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좀 잘 좀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고난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요. 이제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4장 17절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 우리 진짜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나중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못 나와요. 불못에 들어가서. 우리들도 진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가만 놔두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들의 멸망은 영원한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일시적인 통치와 다스림,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을 앞으로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역사지만, 세상 사람들 아예 믿지 않으니 이들은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도 이런 심판이 있는데, 다스림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심판이 크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삶이 다 누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여러분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아,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난 것도, 우리 자녀를 얻게 된 것도, 내가 환경에서 이런 직장을 다닌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구나.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사람 보고 우리가 뭐 굴욕적으로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이 멋있어서 정말 존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남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순종하는 거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 베드로 후서의 전후서의 내용은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역사가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에서 너무나 하나님에서 복음이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고 사람이 자유로워지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러한 자유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손을 정확하게 대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교구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조금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인가 보다, 내가 좀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상급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 또 그냥 신약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특별히 하나님의 몸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 거의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주변에 두셔서 이스라엘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스렸어요. 근데 그게 조금 볼 때, 아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아수르, 하나님 믿지 않는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 백성을 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켰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악한 자도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 뭐 신약에서도 이제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복음이 세계로 그냥 전파됐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유럽 쪽으로 그냥 복음이 전해지고, 한때는 이게 로마 제국이 강하게 기독교 국가로 형성이 돼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됐지만 결국 로마 제국도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냥 그 복음이 에스파냐, 스페인이 아주 강력하게 복음 국가가 돼서 세계의 어떤 선교나 복음을 주장했을 때 결국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에 조금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스페인도 건드리셨어요. 우리가 영국도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크게 복음을 쓰임 받았죠. 그러나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자리를 또 옮기셔갖고 그냥 미국으로 가서 이 복음이 막 전. 우리 한국도 그래. 한국도 옛날에 복음이 말 전했다가 또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6.25 전쟁이 나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요즘도 그냥 코로나로 또 그런 시대가 이렇게 다 오지만 결국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일어나게 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결국 또 심판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 또 교회 안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국 끝내십니다. 또 이 우주의 마지막은 딱 두 개가 남아요. 하나는 불못, 하나는 새 예루살렘. 따라합시다. 불못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요? 불못에 영원히 던져질 거예요. 왜?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 성경의 결론도 불못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안식과 누림을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공부도 옛날 했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과 누림, 사귐, 교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런 설명이 요한 1서, 2서, 3서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통도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유다서가 나와요. 유다서는요,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참된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배도 이렇게 말하죠. 배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종종 배교하나 배도 떠나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참된 믿음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가 유다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같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만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의 영으로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서 5절에 써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였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 그것이냐는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참된 믿음을. 근데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뭘까? 참된 믿음이 뭘까? 종종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내가 믿음을 확실히 알아, 막 그래갖고 너 잘못된 교회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이단 신천지 같은 데로 택도하는, 속여서 택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배교하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할 거야. 여기에다 우리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참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고 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은, 내가 진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진짜 참된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참된 우리 형제, 어떤 가르침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행이나 요소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참된 믿음은 이걸 붙잡아요. 뭐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와갖고 뭐 다른 사람 내가 뭐 보혜사다 이런 건 다 가짜, 이건 다 배교고 이단이 거짓이죠. 그런 거 믿지 말고 진짜 내가 죄인이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셔주셔서 난 제사함 받았고 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다. 이것만 틀리지 않으면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단이죠, 이단.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데 그런 이단적인 어떤 그런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사람을 미혹하는, 배교하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써 있잖아. 이들은 암에 옛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인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예정돼 있어. 하나님이 아주 택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미혹돼서 빠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구원으로 택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를 빠져버리죠. 진짜 참된 민들은 그렇게 안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데도 배교나 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뒷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속 생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 우리 보이지 않죠, 생명. 그런데 그분이 내 속사람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 생명, 내 안에 계신 내재한 그리스도를 진짜로 성도들이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다 종교화되죠, 종교. 뭐 이것을 내가 잘 못 느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 생활에 참된 신앙의 요소가 부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속 사람, 속 생명을 확실히 아는, 그리스도를 생명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찬양교에서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영혼아. 사실 이게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란 단어는 없죠. 우리 원래 헬라어에도 영혼이란 단어, 영하고 혼이 붙은 거 없죠. 원래 그냥 혼이면 혼이지. 영혼, 한국말은 특이하게 만들어놨고 영혼이라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국말은 그냥 혼이라고 쓰죠. 혼. 그러니까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속사람. 따라해볼게요. 나의 영, 나의 영, 나의 속사람. 내 영이 내 속사람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 인격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고 억지로 요구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어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 은혜를 공급하는, 강압적으로 막 교회 데리고 막 그게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는 또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한두 명을 꼭 품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동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점심 한번 사주고 한번 데이트하고 그냥 친구로 만나서 자꾸만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죠. 여러분들이 한두 명만 마음에 품고 내가 이분을 올해 꼭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겠다, 영혼 구원에 대한,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의도적으로 찾아야겠다. 난 안 가고 싶어도 그래도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번, 내가 시간이 나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목적을 갖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번 친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겠다. 사람을 얻으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만 갖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우리의 참된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VIP가 다 한두 명씩 있어서 승리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히브리서는 이래서 써졌구나, 야고보서는 이래서 써졌구나, 베드로 전후서, 그 하나님의 통치야, 요한일서 하나님과 교통 사귐이 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유다서 그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성장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무장되고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며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